자, 룻기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서 사사기 다음이 룻기입니다. 자, 룻기서 1장 통째로 다 읽을 테니까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으셨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가 가로되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치무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아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자,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달에 좋은 일이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눕기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눕기는 오늘 1절에 말한 대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지요.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아내는 우리 귀에 익숙한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부부의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론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에브라스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저 동네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2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전반적으로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란 말은 가뭄이란 얘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살기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너나 나나 똑같이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어느 집 밭에는 오고 어느 집 밭에는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죠. 그 가나안 전 지역이 다 비가 안 와버려서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봐서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똑똑한 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남편을 꼬들겨서 이 어렵고 힘든 이곳에서 살지 말고 우리가 이민 가가지고 조금만 가면은 가나안만 벗어나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가뭄도 없고 농사도 잘 되고 굉장히 살기가 좋은 땅이 있으니 그쪽으로 이민을 가자고 그렇게 해서 간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착을 했다고 그러네요. 거기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1절에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삽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거기 갔으니까 이제는 뭐 큰 어려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순풍에 돛달듯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잘 좋은 옷 입고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고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갈 때 굉장히 베들레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다 기록이 안 됐지만은 굉장히 가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그치고 비를 줄 텐데 뭐 하려고 그 낯선 땅에 그 하나님도 안 섬기는 나라로 가려고 하느냐고 많이들 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극구 반대하고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자기들은 아주 지혜롭게 이민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흉년이 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어요. 비가 안 왔습니다. 3년 6개월이면 4년이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농사를 하나도 못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농사만 못 지은 게 아니지요. 들에는 짐승들도 풀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 산에는 뭐 과일 나무도 자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짐승들도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때에 죽었어요. 가뭄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 가뭄을 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아합이 장가를 갔는데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 우상을 숭배를 잘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열심히 섬기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런 원인이 제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 가뭄이란 고난을 준 겁니다. 맥없이 고난이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가뭄이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한 메시지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10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 동안 고난을 통해서 36년이 아니라 360년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던 거지요. 부모가 자식한테 욕하거나 매를 때릴 때 맥없이 매 때리는 자식 있나요? 부모 있나요? 자식한테? 없어요. 잘못하니까, 그렇게 살면 미래가 없으니까 그 잘못된 길을 멈추고 버리고 떠나고 바르게 살라고 꾸중도 하고 매도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3년 6개월 동안 주었던 것은 그냥 맥없이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도록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고생을 잠시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거기 사사기 보세요. 거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보면은 왜 가뭄이 왔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5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잖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신앙생활 했다는 거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말이에요. 그니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이 가뭄이 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니까 요즘도 신앙생활을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좀 따라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너희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야 하잖아요. 돌파구를 찾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신앙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방법, 지금 문제가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 가뭄이 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온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왔다고 하면은 나를 돌아봐야 돼.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 하는지를 잘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기가 힘들다고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느냐? 고기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면 무조건 방법은 물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그 고기의 미래가 있지, 고기가 물 밖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그건 죽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하고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고기가 물 밖에서 자기의 무슨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불행을 자처하는 거지요. 그잖아요. 불행을 자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올 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해결하려고,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방법을 강구해야지, 말씀 밖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은 불행을 자청하는 격이 되고 실패를 자청하는 격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물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고기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것이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입니다. 이건 엄청난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사단한테 아주 속아도 보통 속은 게 아닙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어려울 때 방법을 찾는다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그동안에 기도하지 못한 거 열심히 매어 달리하고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우상숭,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로 가서 돈 잘 벌어보겠다고 지금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아주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미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절대 없어, 나오미는, 이 엘리멜렉은. 근데 이들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고기가 물 밖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잖아요. 고기는 물 밖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고기의 미래는 물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물 밖에서는 고기가 10년이고 100년이고 아니 1000년이 갈지라도 물 밖에서는 미래가 없어요. 방법이 안 나와요. 거기서는 죽음밖에 없어요. 고기가 물 밖에서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것은 사기꾼한테 속은 거고, 그건 완전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그 이단한테 속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 밖에서 구원받겠다, 예수 밖에서 복받겠다 하는 것은 이건 완전 사단한테 속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가 오면 그것이 크든 적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돼요. 고난이 올수록 멀어지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더욱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고난이 올수록. 고난이 시작되면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아주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얼렁뚱땅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거든요. 쉽게 표현하자면 100%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거기서 돈을 몽땅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나갔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심스러운 거지요. 소기통 짊어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화덕으로 지금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소기통을 짊어졌으면 화덕에서 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소기통 짊어지고 화덕으로 지금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서 찾느냐?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서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지도자가 볼 때는. 하나님은 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는 하나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 사람은 안 나오고 헌금만 갖다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헌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은 몸도 나오고 물질도 드려야 하는 거지. 몸은 안 나오고 물질만 갖다 드리면 그건 하나님 전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을 원해.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다는 신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자주 만나기를 원한다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를 많이 하고자 한다는 신호예요. 평상시에 예배 생활도 게으르고 또 주님의 은혜에 헌신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던 것을 더 열심히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는 신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죠.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더 선택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들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신 하나님이 이들이 돌아오도록 충격요법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민 갔을 때 첫 해에 남편 엘리멜렉이 무슨 연유인지도 모르게 죽어버렸어요. 무슨 연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냥 병들어 죽었다고 안 해서 그냥 죽어버렸어. 부인하고 두 아들 말년과 기론이 남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세상을 갑자기 떠날 때 나오미는 왜 이렇게 건강한 남편, 아무 문제도 없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벼랑간에 이렇게 죽게 되는지 전혀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이유를 찾지도 못한 것입니다. 몰랐어요. 그냥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쓴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아이들을 이제 장가를 보냅니다. 말년과 기련을 장가를 보내는데 뭐 거기는 다 이방 나라니까 믿음 있는 여자들이 없지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둘을 얻는데 큰아들 말년의 짝으로는 오르바를 짝으로 삼고 작은 아들 기련의 짝으로는 룻을 짝으로 삼았어요. 나오미는 남편이 자신과 두 아들을 두고 떠나게 된 것이 잘못된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베들레헴에 함께 살던 사람들이 말리고 그리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쪽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는 것이 남편을 죽게 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모압에 온 지 10년 만에 이 두 아이들 이제 결혼까지도 마쳤지요. 그런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네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더라면은 두 아들은 안 죽었을 텐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 두 아들도 데려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 잘못된 선택이 가정을 다 망가뜨려 놓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민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남편 엘리멜렉이 아니고 나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지난 이민 생활 10년이 되는 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 벌러 갔는데 돈 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 때 보려고 갔는데 형통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집에서 갈 때요 엄청난 돈을 갖고 갔답니다. 21절에 보니까 잘 살았던 사람이라 재산 다 정리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돈 다 가지고 갔는데 빈털터리가 됐다고 안 그럽니까? 돈도 싹 남편 잃어버렸지, 두 자식 잃어버렸지, 돈도 다 잃어버렸지. 몸뚱아리 하나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의 속은 새카맣게 타가지고 숫덩이가 됐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민 오지 말 것인데 라고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이게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건 전혀 지금 눈치도 못 채고 있습니다. 완전히 숫덩이가 돼버렸어요. 그냥 속이 다 타서 숫덩이가 됐을 겁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그래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돈 벌려고 아무리 애써도 돈은 벌려지는 게 아니고 다 까먹는데 이방 사람이 왔는데 누가 도와줘요? 이방인이 안 도와주지.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과 고향도 버리고 왔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돈보다 100배나 1000배나 귀한 남편을 잃어버렸고 돈보다 1000배 만배 귀한 두 아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고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줘야 지키지. 할렐루야. 예. 나오미는 그때서야 이제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때만 깨달은 것도 천만다행이지. 두 아들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만도 천만다행이에요. 예. 은혜지요, 정말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깨달았어요. 20절에 뭐라고 써요?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하라고 해라. 이는 전능하신 자가 나를 이렇게 심히 괴롭게 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건 이제 안 거야. 남편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웬일로 이렇게 빨리 가버렸지? 그냥 뭐 그보다 더 나이가 적은 사람도 가기는 가니까 다 뭐 때가 돼서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랬는데 두 아들을 잃고 나서서야 아차 하나님이 이래 하셨구나 하는 걸 이때 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깨달았다고. 21절에 보세요. 있던 거 가지고 다 정리하고 부유하게 나갔는데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빈털터리가 됐다. 돈 벌려고 온갖 재산 다 엄청나게 많이 정리해가지고 이민 갔는데 돈은 벌기는커녕 빈손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돌아와요. 절대로. 돈이 이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살면서 돈 잘 벌리면 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안 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을 시켜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또 이 나오미를 크게 써야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곁길로 가는 걸 그냥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징벌했다고 안 그럽니까? 자신이 말하기를 하나님 21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벌하셨다고 하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민생활 10년이요. 지옥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누가 1년만 딱 재밌게 살았지. 남편 죽고 나서부터는 지옥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나오미가. 이민가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민을 왜 왔을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원대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야만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 밖에서 잘 되려고 하는 고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땅에서 뽑힌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지금 나오미가 그걸 갖고 있는 거죠. 늦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가지고 애국으로 가서, 이거 똑같은 이치요. 돈 벌어보려고 가잖아요. 아버지가 말겼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그렇게 말렸는데도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뿌리치고 갔다가 뭐가 됐어? 완전히 불행하게 되고 말아버렸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도 말기거니만 그를 뿌리치고 갔다가 완전히 돈 벌기는 무슨 돈 벌어요. 호랑방탕해가지고 그냥 다 돈 허비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되어서 대디 농장에 가가지고 온갖 모기에 다 뜯기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를 갖다가 건져 먹고 그러잖아요. 영양실조로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 집에 가면은 머슴들도 종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내가 부잣집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 꼴이 뭔 꼴이냐 하고 그때서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나가는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자식이 당연히 안 되지. 안 될 것을 100% 아버지는 아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이 스스로 돌아오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 고난 줬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웁니다. 6절에 보세요. 6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6절 보세요. 그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더라. 자기는 이 흉년도 없는 좋은 나라에 와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자기는 완전 지옥 같은 삶을 상하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고향 땅 떠나온 고향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다시 복을 줘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나오미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어려울지라도 인내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이제 뭐 다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죠. 이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잖아. 그런데 천만다행히 이때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잖아요. 참 이것만도 감지덕지하죠. 돌아오려고 마음먹고 두 며느리한테 8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는데도 나를 너희들이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이 친정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고 축복기도 해주자.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나, 너희들이 나 따라와서 내 고향에 간들 뭐 하겠냐? 너희들 친정으로 가서 다시 다른 곳으로 다른 남편들 만나서 시집 가서 잘 살아라. 시어머니가 지금 꼭 딸의 행복을 위해서 권면하듯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어리니까 그런데 참 이애들은 신앙은 이제 이방 신을 섬기다가 그래도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을 만나서 이쪽으로 시집 엘리멜렉 먼저 죽었고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맞이해서 시집을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아주 100% 잊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이 굉장히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은 그냥 붙잡고 있어도 도망갈 판인데 뭐요?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그냥 10절에 며느리들이 울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 저희들은 절대로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와, 며느리들 괜찮은 며느리들은 얻긴 얻는가? 인성은 좋은 것 같아. 인성은 사람의 도리는 할 줄 아는 며느리들 얻은 것 같아. 어린애 아이들인데 11절에 나오면은 안 된다 너희들은 돌아가거라. 안 된다 돌아가거라. 너희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들 친정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았더라면 네 남편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행복하게 살 건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침으로 인해서 니들 남편들이 이렇게 가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며느리 누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옵니다. 그러니까 룻한테 작은 며느리한테 나오미가 네 동서가 갔는데 너는 혼자 따라오면 뭐하냐? 빨리 너도 가거라. 그렇게 지금 꼭 친정 어머니가 딸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데 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뭐요?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나이가 들었는데 혼자 비참하게 돌아오면 얼마나 쓸쓸하고 애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붙여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니까 이러자 서로 의지하라고. 17절에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나오니까 이제 이 애는 나하고 가기로 아주 작정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도 믿기로 아예 이제 작정했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더 가라고 안 했다고 그리고 같이 데려옵니다. 18절 그러자 나오미는 그럼 같이 가자고 얼싸안고 울면서 데리고 오지 않았겠어요? 가라는 대로 가라고 했더니 그냥 입 맞추고 그냥 가버린 큰 며느리 가기는 갔습니다마는 좀 서운하긴 했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 둘째는 거마리같이 딱 달라붙어서 안 가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굉장히 고맙기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룻기 오늘 첫 시작이잖아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더욱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더욱 밀착해서 기도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과 더욱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이렇게 도망치면, 나오미처럼 도망치면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고난이 더 커져. 혹대로 갔다가 혹을 더 붙인 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눕기서를 얼마나 잘 기록해놨는지 몰라. 우리들이 이렇게 살지 않도록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고난 왔을 때 우리는 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에서 쉽게 벗어나고 더 축복의 지름길로 우리가 다가가게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